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은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31일이고 마지막 다섯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는 지난 그 7월, 8월 2달 동안 제가 이전서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8월 29일 금요일부로 그 7일간의 실습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제가 한 달 후면 이 국가 자격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부러우시죠? 네.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례에 관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고 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장례식장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상조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따고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더운 여름에 2달 동안 이렇게 종일 고생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장례 문화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그 장례 문화의 근거가 무엇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 현재 이 세상이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왜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을까? 죽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서부터 열까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먼저 알아야 제가 성경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초에 용기를 내서 그 장례 지도사 그 교육원에 등록을 하고 지난 2달 동안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지막 또 7일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실습 과정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 실습 과정 하는 동안 저는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그 지하에 있는 그 죽은 시신을 안치하는 곳, 안치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치실에서 그 시신을 꺼내서 그 알코올 솜으로 닦고 또 한지로 만든 그 옷을 지옷이라고 그러는데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또 수의를 입히는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저는 이미 그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어서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해서 심하게 냄새나는 그 시신, 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병환으로 완전히 뼈만 남아 계신 분들, 뼈만 남고 이 돌아가신 분들, 또 갑자기 그 심근경색으로 아주 새파란 20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너무나 새파란 젊은이의 시신, 또 내막을 알 수 없지만 몸은 건강하고 멀쩡한데 그 50대 후반의 그 남자분이었는데 자살을 해서 그 생을 마감한 그 시신, 여러 가지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입관할 때 다 수의를 입히고 이제 얼굴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런 그 입관은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그 냉장고 같은 그 안치실에서 직접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보는 것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시신의 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많은 분들은
사실 숨이 멈추기 그 순간까지 아마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름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또 미래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이 멎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그 시신의 그 삐뚤어진 팔, 다리, 손가락 같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꺾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렇게 좀 과하게 손가락도 꺾고 팔도 바르게 하려고 꺾는데 그 순간에도 시신들은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두 콧구멍에는 그 탈지면으로 깊숙이 채워지게 되고, 그 입도 그 한 문큼의 그 탈지면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겹게 그 수의를 입힐 때 그 시신은 그냥 차디찬 그 물컹거리는 그냥 마네킹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수의가 입혀진 그 시신의 얼굴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 입관 절차가 끝나면 그 시신을 예쁘게 꽃장식을 한 그 관에 넣고 그 다음 그 발인을 하고 화장터로 가면 그 엄청난 그 고온의 화로 속에서 태워지고 마침내 그 관과 그 모든 시신이 그냥 다 타고 그 뼈에 가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유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유골함에 담겨지고 뿌려지게 되거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다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 몸에 좋은 옷을 입고 이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이 몸이 편한 집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벌려고 애쓰며 삽니다. 돈을 또 많이 벌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눈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여행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이 육신의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평생을 이 몸뚱아리 하나 챙기며 살지만 결국 그 몸은 그 숨이 멎는 순간 3일 만에 바로 그 뜨거운 화로 속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남들보다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데 많이 여행 다니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화장터에서 그 한 줌의 죄로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지고 그 차디찬 그 시신이 된 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유가족들은 그 죽은 남편이고 아버지인 시신을 향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좋은 곳에 가는 길에 필요한 노잣돈도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관 절차 속에 장례 지도사들은 끊임없이 아버님이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또 가족분들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듣기 좋은 멘트를 계속 날립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곳은 바로 화장터 안에 있는 화로 속입니다. 저는 이 장례 지도사 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그 유교적인 근거와 또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례 문화가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실습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몸뚱아리의 끝이 결국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죽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몸이 화장터에서 그 한 줌의 재가 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서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멈추고 그 몸이 의학적으로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 성도의 영혼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순간에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오른편 강도에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낙원은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즉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낙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데, 그 낙원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실 때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그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반대로 살아있을 때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는 연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마침내 그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니까 어디로 갔냐? 바로 음부란 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들은 그 영혼이 죽는 순간 바로 음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음부는 완성된 지옥은 아니지만 그곳 역시 뜨거운 불꽃이 있는 아주 상당히 괴로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말을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혀 끝에 물 한 방울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낙원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거두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즉 성도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서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쉬면서 기다리라 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성도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그 모든 영혼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성도의 영혼들은 낙원에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그 모든 죄인들의 영혼들은 지금 뜨거운 불꽃이 있는 음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이 구약부터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미 죽었던 모든 자들은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활한 자들은 지금 이렇게 죄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 이것이 진짜 무서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못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최종 완성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책,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모든 죄인들은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망과 음부가 다시 내어놓아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성도는 마침내 비로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곳에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금으로 된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그 낙원에 있다가 이제 다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아직 죽지 않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몸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썩을 몸은 화장해서 다 이 땅에 뿌려졌는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야, 너희들 그 몸뚱아리를 그 다 태워서 그 재료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다 뿌렸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찾아서 부활시키냐? 아, 진짜? 라고 지금 막 곤란해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세요? 그리고 화장을 안 하고 그 시신을 얌전히 관에 놓고 땅에 묻으면 그 시신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나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모두가 다시는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의 이 마지막은 둘째 사망, 즉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 그 불못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를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고 우리가 그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믿음 때문에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을 강조한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 왜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죽기 전에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육신은 때가 되면 그냥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는 그냥 화로에 들어가서 태워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조만간에 제가 이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제사 문화에 대해서 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관습 문화가 무슨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도로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왜 아직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